자, 우리 옆 사람에게 주님 살아계십니다. 살아있는 얼굴로 다시 주님 살아계십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저랑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 아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 아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를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그 유명한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에 이어서 이제 오늘은 물 위를 걸으시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베푸시는데 지난주 말씀의 배경은 황량한 빈들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의 배경은 폭풍이 있는 바다 한복판입니다. 오늘 말씀은 저희들이 묵상할 게 많기 때문에 두 번에 나눠서 오늘은 1편, 다음은 2편. 오늘은 예수님 중심으로 이 말씀을 보고 다음 주에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오병이어로 빈들을 풍성한 잔치의 자리, 축제 자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모두 이렇게 들떠 있었어요. 막 예수님이 막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예수 믿다 보면 종종 주님이 찬물 끼얹으실 때가 있어요. 겪어본 사람은 알아요. 지금 막 분위기 업돼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탁 찬물을 끼얹으시면서 22절에 보니까 즉시 제 아들을 재촉해서 보내버렸어요. 자, 즉시 그러니까는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많이 먹이고 12강줄이나 넘게 거뒀단 말이에요. 딱 거두자마자 바로 그냥 제 아들을 재촉해서 떠나보냅니다. 그 제자들은 배를 태워가지고 이제 갈릴리 호수 저편으로 가라고 하시고 무리는 해산을 시켜버렸어요. 여기서 재촉했다는 것은 그 뜻이 억지로 이렇게 떠밀어 보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 예수님께서 군중들은 지금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기대를 막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그 오병이어 그 말씀이 요한복음 6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6장 15절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그랬대요. 하여튼 예수님이 임금됐다 그러면 먹는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는 걸 눈으로 봤잖아요. 거기에 남자만 5천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남자 5천이 모이면 뭐라도 하죠, 그죠? 지금 막 먹었어, 배불렀어. 이 양반만 왕 되면 그냥 먹는 문제, 경제 문제는 끝나. 그래서 남자들이 예수 왕으로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순식간에 왕 될 판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런 군중에 의해서 왕이 되시는 분이 아니라 나중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오른손으로 높이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만물로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심으로써 왕이 되시는 거지 이렇게 5천 명이 떠받들어서 왕 되는 그런 째째한 분이 아니에요. 아직은 때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어떤 현세적인 만족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우리 죄 문제에 관련해서 오신 거지 단지 배고픈 배 배부르게 해주려고 오신 것은 아니었어요. 지금은 그 타이밍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군중들이 헛된 기대하지 않게 어쨌든 떠나보내야지 돼요. 또 제 아들은
가뜩이나 지금 메시아관이 불분명해가지고 오락가락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군중들 사이에서 막 이 광경을 계속 묵상하고 있으면 또 업돼가지고 무슨 시험에 빠질지 몰라요. 아마 속으로 이랬겠죠. 야, 난 잘 온 거야. 예수님 따라다니길 잘했어. 나중에 한 자리는 그냥 떨어지는 거야. 막 묵상하고 난리 났겠죠. 그 제 아들 여기 오래 놔두면 안 돼요. 그래서 제 아들을 군중들하고 분리시켜놔야 돼요. 또 예수님 자신도 지금 이 상황에서 떠나셔야 되는 이유는 자기 관리 차원에서, 위기 관리 차원에서 그렇게 하셨어야 됐어요. 자,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그랬어요. 보통 우리들은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거나 버림받을 때 기도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막 박수받고 인정받을 때 따로 기도하러 가셨어요. 이게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점이에요. 에? 무시받고 버림받을 때 기도하는 건 다 해. 예. 불신자라도 지푸라기 하나 잡으려고 해요. 교회 한번 나와봐요. 그런데 막 인정받고 박수받고 막 그냥 환호성을 사람들이 치고 자기를 전부 다 주목하고 이럴 때 그걸 뒤로 하고 기도하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 보세요. 바로 이럴 때 따로 기도하러 산에 가세요. 자, 여러분 우리 인생의 위기는요.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버림받고 아무것도 없을 때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인생의 진짜 위기는 잘 나갈 때, 박수 받을 때, 인정받을 때, 돈 잘 벌 때, 그때가 위기예요. 돈 잘 벌 때 위기인 사람 우리 교회는 몇 안 되지만 우리 교회는 별로 위기 빠진 사람이 별로 없어. 잘 나가고 박수 받고 이런 사람 별로 없기 때문에. 이때가 왜 위기냐? 주님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인생의 최고의 위기예요. 예수님은 이때 따로 혼자 뭐하러? 하나님을 대면하러. 모든 좋은 조건을 다 뒤로 하고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다 보내고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기 위해서 산으로 따로 혼자 올라가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위기 관리예요. 이 관리가 우리에게 다 필요해요. 그리스도인이 한참 잘 나갈 때 기도하는 거, 이게 진짜 기도의 사람이에요.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이럴 때 기도하는 거는 다 해. 아니, 다는 아니에요. 이런 기도는 평범한 기도예요. 당연한 기도예요. 그런데 한참 잘 나갈 때, 한참 인생 꽃필 때, 그때 따로 혼자 하나님 얼굴을 찾으러, 하나님을 대면하러 기도하러 가는 거는요, 정말 이게 진짜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가족도 교인도 다 뒤로 하고 따로 혼자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산까지 가라고는 제가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서 자기만의 기도의 골방에서 늘 하나님을 따로 혼자 만나는 삶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꼭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은요, 따로 혼자서 만나고 싶어 하지 그러기 마련이죠. 여친이나 남친이 맨날 친구들 데리고 우르르 데리고 와서 만나고 동창 데리고 와서 만나고 친척들 데리고 와서 만나고 따로 안 만나죠. 혼자 안 만나죠. 그런 사람은 헤어져야지 돼요. 그건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좋아하는 사람은 따로 만나고 싶어하는 속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요, 따로 혼자 만나는 거를 즐겨해요. 자, 한편 이 제 아들을 이제 태운 배가 쫙 가는데 갈릴리 호수 한복판쯤 이르렀을 때입니다. 근데 그만 풍랑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이 거리가 요한복음 6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10여리쯤 됐대요. 그러니까 한 8km 정도 안쪽으로 쭉 들어갔을 때예요. 자, 갈릴리 호수는 워낙 커서 바다라고도 부른다고 했죠. 여기는 지형적 특성 때문에 아주 예기치 않은 돌풍이, 무시무시한 돌풍이 자주 불곤 했어요. 이제 그게 찾아온 거예요. 지금 날이 저물어 갈 때
배가 떠났기 때문에 여기 25절에 보니까 밤 4경, 그러니까 이게 로마식 시간법인데 새벽 한 3시에서 6시 사이 그게 끊어가지고 그걸 4경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제일 캄캄할 때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을 태운 배가 쭉 가다가 역풍 만나가지고 밤새 이게 고생을 한 것 같아요. 막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이제 진도를 못 나가고 더 이상 못 나가고 거기서 그냥 제자리 걸음 해가지고 계속 역풍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그 호수 한복판으로 걸어오신 것에 대해서 이거 꼭 또 굳이 안 믿겠다는 사람은 예수님이 호수 해안가를 이렇게 걸으시는데 이게 겹쳐 보여가지고 착시 현상이 일어났다. 머리도 좋아요. 어떻게 잘 갖다 붙이는지. 예수님은 지금 8km를 걸어오신 거예요. 예. 자, 26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지금 뭔가가 이렇게 자기들한테 다가와요. 사람일 리는 없고, 그래서 튀어나온 소리가 유령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제자들 사고에는 거기 예수님이 오실 리가 없어요. 오시리라고는 상상도 못해요. 배 타고 오는 게 아닌 이상 그건 분명히 유령이에요. 지금 제자들은 아직 이렇게 매사에 예수님하고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고작 한다는 소리가 그냥 유령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무서워가지고 소리를 질렀대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이들은 10대 소녀가 아니에요. 나이 든 아저씨들이에요. 베드로는 장모도 있어요. 이런 아저씨들이, 중년 아저씨들이 와 무서워가지고 유령이다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요 이렇게 꼴이 우스워요. 우리가 소리 지르고 난리치는 거 대부분이 보면은 믿음이 없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제 무리를 걸어오셨습니다. 주님이 지금 바다 한복판으로 왔단 말이에요.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을까? 헤엄쳐서 오셨을까? 예? 아니면 중간까지 배 타고 오시다가 딱 제자들 앞에서 폼 잡아야 되니까 배 싹 갈아 이렇게 보내고 몇 발짝 걸어오신 걸까? 10여 리를 걸어오신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바다도 길이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파도에 막 시달리는 동안 예수님은 그 파도 위를 걸어오셨어요. 풍랑이나 파도도 예수님 발 아래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풍랑과 파도를 만드신 분이라는 거, 창조주시라는 거, 풍랑과 바다조차도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잘 증명해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자, 우리 인생에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눈을 들어 산을 볼 때 내 도움이 어디서 올고, 산을 지으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 오는 거예요. 풍랑을 볼 때, 풍랑에 시달릴 때 그 풍랑을 만드신 주님으로부터 우리의 도움이 오는 거예요. 자, 우리를 덮치고 있는 모든 문제, 풍랑으로 여기 지금 비유되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 그 위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 생각에는 도저히 지금 길이 없어. 그럴 때 예수님에게는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바다 그러면 거기 길이 없는 곳이에요. 바다는 길이 아니에요. 배가 없는 한 길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는 바다도 길이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도저히 방법이 안 나와요. 해결책이 안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께는 길이 있어요. 해결책이 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 이건 뭐예요? 자기 백성의 고난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제자들을 먼저 이렇게 보내셨죠. 먼저 가라 할 때 이미 폭풍이 몰려오고 있음을 아신 거예요. 미리 아신 거예요. 예수님은 일기예보에 나오지 않는 것까지 다 아셔요. 아시고 보내셨어요. 또 다 보고 계셨다. 마가복음 6장 48절에 보면은 이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다른 표현이 좀 들어 있어요. 제자들이 괴로이 노젓고 있는 것을 보시고, 그래서
보셨대요. 예. 이게 뭐 꼭 그 8km 떨어진 데서 육안으로 보셨다는 뜻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지식의 말씀의 은사로 보실 수 있어요. 제 아들 눈에는 예수님이 안 보이죠. 근데 예수님은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 이 거센 풍랑 같은 시련에 맞서느라고 우리가 막 괴롭게 막 분투하고 있어요. 그런 나를 예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다 보시고 지금도 보고 계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보고 계신 것만으로도 위로되지 않습니까? 꼭 무슨 답을 알아야 돼요? 그분이 보고 계신 것만으로도, 이 풍랑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보고 계신 것만으로도 그게 우리한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안 끝나죠. 구하러 와주셔요. 예수님이 지금 물 위로 걸어오신 건요, 제자들이 콜 해가지고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보시고 친히 먼저 와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보시기만 하는 분이 아니라 산에서 보면서 중보기도만 어떡하지? 중보기도만 해주는 분이 아니라 오셔요. 친히 내 삶의 문제, 시련의 한복판에 오신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님은 우리 시련의 한복판에 와주시는 분. 길이 없어도 어떻게든지 길을 내서 바다도 길을 만들어 가지고 걸어오시는 분. 때와 장소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쨌든 오시는 분이다 이거예요. 그게 지금 바다 한복판에 걸어오신 예수님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과연 이 문제도 주님이 풀어줄 수 있을까? 도와줄 수 있을까? 주님이 여기까지도 아실까? 도와주실까? 이런 생각할 때가 많아요. 우리 지난주 간증한 형제가 산티아고 순례길을 떠났다며 뭐 이상한 이름 뭐라고 하는 이상한 산에 거긴 왜 가는지 난 그 이해가 안 가는데 어쨌든 그 산꼭대기를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 산꼭대기 오르는 중에 그 비와 그 먹구름과 아무것도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그 와중에 거기서 주님 만나 주시잖아요. 쫙 하늘려서 해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만나시잖아요. 어쨌든 뭐 해가 안 났다고 하나님 없는 건 아니지만 그에게는 어쨌든 그게 하나님이었어요. 그리고 올라가서 잘난 척 하느라고 셀카 찍을 때 또 하나님이 역사하사 그를 심판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여기도 계실까? 이 문제까지도 도우실 수 있을까? 계셔요. 바다 한복판에 배 없어도 물을 길 삼아서 걸어오셔요. 만약에 지금 내 문제 아직 안 나타나셨다. 그럼 뭐예요? 아직 괜찮다예요. 아직 밤 사경이 안 됐다예요. 예수님은 우리 희망이 다 끊어졌을 때 그때서야 내가 너의 희망이다 이러고 짠하고 나타나시기를 즐겨 하시는 분이세요. 자, 주님은 우리 고난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셔요. 그리고 건져주셔요. 그래서 이제 27절에 그 유명한 말씀,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언제 들어도 좋은 말. 왜냐하면 인생은 평생의 고난 주간이기 때문에 언제 들어도 좋은 말. 자, 제 아들이 날이 저물 때 저녁 때 출발했어요. 그리고 지금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에요. 제일 어두울 때요. 바다 한복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도움이 차단된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뱃사람들이었지만 두려웠어요. 그러다가 이상한 물체가 다가오는 걸 본 순간 유령이다 그랬던 거예요. 왜 그분이 예수님인지 몰랐을까요? 사실 걸어오시면 할렐루야 했어야 되는데 왜 유령이다로 답했을까요? 조금 아까 사실 불과 하루도 안 돼요. 얼마 전에 오병이어 초자연적인 사건을 봤잖아요. 그러고도 인간은 금세 까먹어요. 이 기적 유통 기간이요. 하루도 안 돼 보니까. 사실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사는 게 기적이에요. 매일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을 안 해서 그렇지. 근데 그 유통기간이 얼마나 짧은지 몇 시간도 못 가요. 그 막 예수님 보러 막 유령이라고 그러고 주님의 손길, 도움의 손길 오는데 막 유령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제대로하고 나을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만약 거기 있었으면은 밤에 물체가 걸어올 때 할렐루야 예수님
아유, 그랬을 것 같아요? 혹시 그랬다면 답을 알았으니까, 우린 답을 아니까, 이렇게 성경에서 봤으니까 혹시 그럴는지 몰라. 근데 알아도 그런 상황 되면 다 까먹어. 또 유령이다 그래요. 두려움은요, 우리 판단력을 잃게 만들어요. 예수님도 유령으로 여기게 만들어요. 자,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하셨어요. 자, 안심하라.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이 어디 있어요? 그들을 덮고 있는 큰 물결 위에 서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그들이 지금 공포에 떨고 있는 그 물결을 예수님 발 아래 두고 있음을 친히 보여주면서 안심하라 하잖아요. 말씀만 안심하라가 아니라 친히 그것을 발 아래 두시고 안심하라. 나 이거 내 발 아래 다 두고 있다. 나는 그런 하나님이다. 지금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있어. 그 말씀이에요.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 염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했어요. 자, 이 상황에서 이제 베드로가 또 싹 등장합니다. 빠지면 베드로가 아니에요. 이때 또 타이밍 절대로 놓치지 않고 주여 주시거든 날 한번 오라 해보소서. 그 주님이 오라 하셨고 진짜 갔다가 빠졌다가 다시 올라왔다가 뭐 하여튼 이런 스토리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얘기가 길기 때문에 오늘 다루지 않고 이제 후편 다음 편으로 이제 넘기기로 하고 어쨌든 베드로가 한번 물 위를 걷고 그리고 잠깐 빠졌다가 다시 기어 올라오고 그리고 다시 이제 예수님과 함께 배에 타게 됐어요. 자, 32절에 보니까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마태복음에 보면은 풍랑을 잠잠케 한 사건이 2번 나와요. 저 앞에 8장에 한 번 나왔어요. 그때 보면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까 잔잔케 됐대요. 그때는 꾸짖었어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니까 배를 딱 타시니까 그 순간 풍랑이 잠잠하게 그쳤더라. 어쨌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 제자들이 힘겹게 싸우던 풍랑의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자,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는데 이 풍랑으로 말할 것 같으면 사실 전혀 어울리지 않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예기치 못한 풍랑이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 듣도 보도 못한 막 물질이 계속 나오는 그거를 실제로 목도하고 실제로 먹어서 내 배가 부르고 엄청난 축제의 자리가 됐어요. 굉장히 은혜로운 자리였어요. 거기에 이 배달의 민족 누구예요? 제자들이 날르면서 으쓱한 거예요. 나 이분 제자야. 뭐 이러면서 목에 딱 힘주고는 막 날랐어요. 분위기 엄청 좋았어요. 그런데 불과 몇 시간 후의 일이에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지금 이렇게 은혜롭게 잘 가면 이 배도요 딱 유람선 타듯이 막 여유작작하게 800에 딱 하고 막 누워서 자도 막 순풍이 막 불고 그냥 그래서 눈 떴더니 바로 해안가에 도착했더라. 스토리가 원래 이래야 맞는데 생각지도 못했는데 돌풍이 확 이건 뭐지 그냥 막 돌풍이 확 나타나가지고 막 식은땀 뻘뻘 흘리면서 막 무서워가지고 막 예수 막 유령도 구별 못할 정도로 두려움에 빨아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는 이런 상황이 됐어요. 자, 우리 인생도 생각지도 못하는 돌풍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역풍이 찾아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도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도 순종하고 사는 사람도 그 인생에 역풍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내년쯤
2, 3년 후쯤 찾아오는 게 아니라 불과 몇 시간 전까지 기도하고 은혜롭고 막 순종하고 막 이랬는데 몇 시간 후에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제자들로 말할 것 같으면은 예수님 말씀 순종해서 간 거예요. 저편으로 가라. 그래서 갔을 뿐이에요. 그러면 순종해서 갔으면 순풍이 불어야지 왜 역풍이 부냐 이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실수나 실패가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33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우리는 지금 이제 성경을 읽고 이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거 답을 다 알고 믿고 여기 앉아 있으니까 이 말이 그렇게 뭐 놀라운 고백처럼 들리진 않아요. 그런데 지금 제 아들로서는 사실 의미 있는 고백이에요. 제 아들이 마태복음 8장에서 이제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케 하셨을 때 그때 전부 다 입이 떡 벌어져 가지고 이가 어떤 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느냐. 어떤 이기에 아직도 어떤 인지 몰라요. 그러다가 시간이 쭉 흘러서요. 지금 마태복음 14장 이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신 이 사건은요. 예수님 공생의 3년 차에 일어난 일이에요. 시간이 흘렀단 말이에요. 그동안 제 아들이 어느 정도 훈련이 됐어요. 이것저것 많이 겪어봤어요. 그리고 직전에 오병이어 사건도 겪었어요. 물 위를 걷는 자가 유령인지 예수님인지 아직은 그래도 헷갈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배에 딱 타심으로 모든 풍랑이 딱 잠잠게 된 이걸 보면서 제 아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한층 더 알게 된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건 놀라운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메시아다 이거예요. 자,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목적이에요. 주님이 누구신지 더욱더 알아가라고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제 아들에게 이런 풍랑을 허락하시고 그 가운데 기적으로 잠잠케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키워서 하나님 나라에 쓰실 자들, 즉 하늘 상급 주실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랑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이 어떤 분인가 알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점점 주님을 알아가는 데 커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그런 섭리가 있는 거예요. 자, 오병이어 기적 때 시커 배부르게 먹고 돌아간 군중들은 풍랑을 만났을까요? 안 만났을까요? 안 만나지. 배 터지게 먹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뭐예요? 배 타고 먼저 가라고 해서 갔더니 풍랑 막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풍랑 위를 걸으시는 분, 물 위를 걸으시는 분, 예수님은 물 위도 걸을 수 있고 예수님이 걸으면 물도 길이 된다는 것을 보는 영광을 얻게 된 거예요. 또 베드로를 통해서 믿으면 사람도 물 위를 걸을 수 있구나 이걸 보게 된 거예요. 이 제 아들이 예수님 이제 승천하고 나면 세계 선교를 해야 되는데 길 없는 곳에 가서 선교의 문을 열고 길을 개척해야 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때 이런 것을 경험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의 삶이란 뭐냐? 예기치 못한 풍랑을 겪는 삶이에요. 순종하고 가도 풍랑을 만나는 삶. 순종하고 하면 내 인생에 순풍이 불어야 되는데 때로는 역풍도 부는 삶. 근데 왜 그런가? 거기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더욱더 알게 되는 특권을 얻게 된다 이 말이에요. 싫으세요? 그러면 오병이어나 시컷 먹고 돌아가는 인생 되세요. 맨날 떡이나 먹고 회나 쳐서 먹고 그냥 그러고 돌아가셔 그냥. 난 그런 게 싫어. 그냥 시컷 떡이나 먹고 회나 먹고 그냥 이거 돼지예요 우리가? 돼지 같은 인생? 돈 인생 돈 돼지 돈자 돈 사람에 돈 사람. 이런 거 사모하는 사람. 주여 나는 아무런 역풍이 없게 하시고 아무런 돌풍이 없게 하시고 주여 순풍 순풍. 오병이어 군중이라니까요. 저는 풍랑족을 선택했어요. 인생은 배부르게 먹고 배부르게 오병이어 먹고 돌아가시는 게 목적이 아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알고 닮아가는 거.
그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란 건 풍랑족의 삶이에요. 자, 옆 사람한테 질문하세요. 풍랑족이십니까? 답해보세요. 오병이어 족인지 풍랑족인지 빨리 답해보세요. 풍랑족이지만 우리는 걱정할 게 없어. 고생은 좀 해. 근데 걱정할 게 없어. 내가 사망염치만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는 이 풍랑을 만나면서 배우는 건 있어요. 고생 좀 하지만 배우는 건 있어요. 그런데 해는 입지 않게 주께서 도와주신다 이거예요. 교훈만 얻고 해는 입지 않아. 그게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사람의 특권이에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기도하시겠습니다.